골로새서는 거짓말이 난무하는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준 편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시작부터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좋은 소식이 참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보내셨을까요? 왜 구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구원해 주신 이유는 소망 때문이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다. 은혜의 목적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구원의 목적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이 소망 위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는 기초가 소망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 내가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쌓아놓은, 우리를 위해서 쌓아놓은 그 소망 때문에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는 이 놀라운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방금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울렸습니다. 그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떠신가요? 내 속에서 반응이 어떠한가요?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했으니까 이걸 나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 이게 바로 가스펠 복음이잖아요. 굿뉴스잖아요. 이 소식을 들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감사하게 느낄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기쁘다. 또 어떤 분들은 용기가 날 거예요. 낙심했는데 이 말씀 들고 다시 용기가 날 거예요. 표현들은 다 다르지만 성도로서의 반응은 다 같이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이 말씀에. 하늘에 쌓아두었으니까 훔쳐갈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손을 뻗으면 구름을 뺏어올 수 있나요? 모두 아무도 세상 권력 그 누구도 훔쳐갈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들처럼 반응할까요?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귀한 말씀을 감사하기보다는 되려 비웃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으니 그림에 떡이지 않느냐. 근데 나중은 내가 모르겠고 당장이 지금 급한데 그건 무슨 말이냐. 당장 이 세상이 어지러운데, 그렇게 좀 더 공의로움이 강한 사람들은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이 땅을 좀 더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는 어떻게 하여 하늘만 이야기하고 현실 도피 아니냐,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조급해요. 미래의 하늘보다는 당장 땅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이 땅을 멋진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멋진 곳이 아니기에 더 멋진 곳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세상입니다. 그건 구호에 불과한 거예요. 애초부터 세상은 멋진 곳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더 멋진 곳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 예수님은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세상이 더 나은 곳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이 더 나은 곳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 근심하지 마라.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집 지러 가는 거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땅이 멋진 곳이 아니라 아버지 집이 멋진 곳인데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 또 내가 너희를 거처할 곳을 준비하러 간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들여서 함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멋진 곳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집이 멋진 곳입니다. 우리를 위한 소망도 그래서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소망을 하늘에 간직했다고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하늘에 있으니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습니다. 성도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하늘에 간직하고 있으니 마음의 허비를 동이고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영광의 부활체로 계신 우리 주님이 몸을 갖고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그 몸이 우리가 똑같은 몸인데 공간 이동이 자유로운 부활체자, 영광스러운 그 부활체를 가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낮은 몸을, 이 약하고 낮은 이 몸을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처럼 이렇게 변하게 해주신다.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몇 곳만 패스포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민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몸을 주님의 몸과 같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하게 해주신다. 누가? 우리 주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의 몸을. 근데 우리 성도가 죽으면 영혼만 가고 육신은 땅에 묻히잖아요. 근데 천국은 유령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영만 있는 곳이 아니고 아이덴티티가 없잖아요. 영만 있다면.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옷을 입혀줍니다. 육신을 땅에 두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세요.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구분이 됩니다. 영광의 몸을, 영의 몸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썩었던 우리의 몸들이 다시 부활하여 그때 온전히 부활을 합니다.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 이미 산에서 한번 시범을 보여주셨잖아요. 말씀만이 아니고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이 시범 케이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는 앞에서 그 변형산에서 우리 주님의 용모가 변하여 광채가 나면서 세상에서 어떤 빨래방도 그렇게 희게 빨 수 없을 정도로 희게 광채가 났잖아요. 이때 엘리야와 모세도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잖아요. 이게 바로 샘플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과 같이 우리 몸이 주님의 몸같이 변화되고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했듯이 우리도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사귀면서 있을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영혼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은 영원한 하늘의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함을 보아야 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그림의 떡이 아니고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 닥친 일입니다. 우리 영원한 삶을 좌우할 매우 중요하고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긴박한 일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은 곧 무너지겠지만
하우스가 아니라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 죽음을 말하는 거죠. 내 집이 내 몸이에요. 이게 무너진다고.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사람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신 집을 입혀주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이 귀한 말씀을 흘려듣지 마시고 마음에 품고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골로새서 편지 첫 서두에 나오기 때문에 막 지나갈 수 있어요. 막 지나갈 수 있는데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 계속 마음에 새기자고. 자, 그렇다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생 무상입니다. 불교에서도 인생 무상을 강조하는데 일치되는 부분도 더러 많이 있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란 이 말씀에는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땅에서의 삶은 잠시뿐이라는 그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어요. 인생 무상이란 누구나 장례식장에 가면 곧 깨닫곤 합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바로 인생 참 짧구나. 짧은 인생에 소망을 쌓아본들 얼마 못 가는 일장춘몽일 뿐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한 이치가 된 거잖아요. 누구나 죽습니다. 길어야 100년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이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세상,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 웬 하늘 타령을 하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마치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만이 전부인 양 육체의 삶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우리 전에 한번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말이 있었듯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늘보다 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질문하면 난 크리스찬은 땅이 중요하다. 크리스찬은 하늘이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도 야고보는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입니다. 템포러리. 이건 이 땅은 지나가는 여행지일 뿐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다 해보고 싶겠지만 인생은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짧은 덧없는 삶일 뿐입니다. 이걸 모르면 마치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 것처럼 땅에서의 삶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마치 지혜롭게 보이고 마치 정말 멋지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은 삶이고 한 번뿐인 귀한 인생을 허비하는 낭비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짧음을 알고 소망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누구도 인생 짧다는 것을 부인하진 않아요. 그래서 80, 90이 호상이다는 말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동의할 수가 없어요. 호상이란 게 어디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다 마음 아프지. 거기에 호자를 붙일 건 이해가 안 가는데 정작 저는 아직 80까지 살아보진 않았지만 90까지 살아보진 않았지만 100세를 넘기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몇 분 안 계신데 100세라 하더라도 그 인생 뒤돌아보면 정말 눈 깜빡할 사이일 거예요. 정말 짧은 인생이라고요. 여기까지는 다 동의를 하는데 그 짧은 생을 이 땅에다 자꾸 소망을 쌓아둬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묵상하면 새겨야 될 것은 우리 소망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자. 영원한 하늘에 쌓아두자.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인생은 짧은데 영혼은 영원하다.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란 말씀에는 인생은 짧지만 근데 영혼은 영원하다, 길다, 영원하다, 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육체만으로 되어 있다면 인생은 죽음으로 끝일 겁니다. 짧은 인생 덧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육체만이 아니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이 덧없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만 보면 덧없죠. 짧단 말이에요. 무상하다, 항상 상자로 항상 있지 않다, 짧다. 그러나 인생이 만약에 육체만이 아니라면 이 이야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은 육체만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장 26절, 1장 26절 창조의 하이라이트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디테일이 창세기 2장에 나와요. 1장은 오버럴하게 전체 이야기하고 2장 가서 이 창조의 그 내력을, 이 내역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2장 7절에 1장에서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러지만은 그게 도대체 뭐냐 좀 더 장세하게 나옵니다.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1장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죠. 여기서 땅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이고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다마로 아담을 만들었다. 이런 원어 성경은 우리 육체가 땅의 흙에서 왔다는 게 좀 더 실감나게 와닿죠. 우리 육체, 아다마에서 온 아담은 아담의 고유명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라는 보통명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로 창조가 끝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흙으로 지으신 것만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모양이 과연 우리 이 모양, 머리, 어깨, 무릎, 팔, 이게 하나님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나?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의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진 걸로 창조가 끝난 게 아니라 이 2장 7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기, 살아있는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그 사람의 코에다가 이렇게 불어 넣으시니까 그제서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생명,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만 있는 게 아니고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는 살아있는 생명인 영혼인 육체를 가진 영혼이래. 영혼을 가진 육체. 육체를 가진 영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육체와 그 영이신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만 보면 뭐 이렇게 생물학자들이 뭐 분류하기를 포유류의 뭐 하나님이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뭐 동물들도 머리, 어깨, 무릎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창세기에 너무나 하나님이 잘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뭐 이렇게 흔히들 이렇게 뭐 사람들이 연애 프로에도 뭐 왜 영이 없냐, 뭐 영이 없는 말을 하냐 이렇게 양들을 하지만 그들이 속으로 영혼을 인정하지는 않는 거죠. 말들은 하지만 정말 우리 영혼이 있다는 걸 그게 정말 믿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다면 그렇게 물질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는 못할 겁니다. 육체의 삶은 덧없이 짧지만 영혼만은 계속 존재합니다. 육체는 하나님 보면 유기질, 물질이잖아요. 근데 영혼은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물질이라면
죄 때문에 썩어지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영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영혼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영혼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영혼 불멸을 썰로 알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물론이 나왔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도 그 사람 양심에 조금 더 가치를 느끼지 않는 것이,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개 잡듯이 똑같이 보니까 그 유물론이 나온 거고, 공산주의가 나온 거고, 사회주의가 전체주의잖아요. 전체를 위해서 개인 몇 명 죽인들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무서운 사상들이 생겨 나온 거예요. 사람 목숨, 파리 목숨처럼 죽이고도 양심의 가치가 느끼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부인하고,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그 속에 담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죽지 않으니까 이 얼마나 큰 보석이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영혼을, 이 죽음은 끝이라는 이 사상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동물적으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혀 썩어지며,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그 영혼은 몸이 죽는 그 즉시로 원래 영을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 앞으로 불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산 보고를 해야 돼요. 결산 보고 하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듯이, 우리 기업인들 결산 보고 하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영을 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주신 영을 가지고 내가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우리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은 덧없이 짧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합니다. 먼 나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림의 떡이 아니고 나중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오늘 밤에 부를지 모르잖아요. 태어난 건 순서가 있어도 죽는 건 순서가 없어요. 근데 마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그 나중에 내가 은퇴 다 하고 내가 90 넘어서 죽기 직전에, 중세시대 그랬어요. 중세시대 때 세례를 받아야만 천국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죽기 직전에 세례를 많이들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죽는 거 내 마음대로 되나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긴박한 이야기예요. 나중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림의 떡이 아니라 바로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미룰 일이 아닙니다. 내일 장사해서 얼마를 남길 것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내 영혼 살리는 일이 가장 긴박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가 긴박한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의 마음 항상 긴박해요. 한 영혼을 살리는 그 불타는 그 사랑으로 너무 급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각자 자기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영혼은 영광 중에 거한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란 말씀을 묵상할 때, 첫째로 하늘에 쌓아뒀다? 인생 정말 짧구나. 둘째, 하늘에 쌓아뒀다? 우리 영혼은 영혼이 있구나. 그런데 세 번째로, 이 영혼이 어디에 있을 거냐? 지옥불에 있을 거냐?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있을 거냐?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진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 몸도 이렇게 변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영원히. 아멘. 아멘. 이거 아멘으로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권력자들은 세상을 멋진 곳이라고 선전합니다. 누군가는
더 멋진 세상이라고 선동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멋진 곳이라는 말은 무지개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전혀 멋지지 않습니다. 멋진 것은 에덴이었어요. 그 멋진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멋지지 않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멋지게 창조하셨거든.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런데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불에서 가시가 나고 더 이상 멋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육체뿐인 세상은 죄악의 장소이고 탐욕의 장소이고 배신의 장소입니다. 더 이상 멋지지 않습니다. 추하고 냄새나고 싸납고 까칠하고 교활한 장소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공의롭게 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걸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염세주의로 살자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 소망을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삶이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그리고 민생이 편안한 우리 선지서들을 쭉 묵상할 때 우리 이 땅의 삶의 정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공의와 민생이었잖아요. 압축을 해보니까 공의의 민생. 그렇게 우리가 정치를 해야 돼요. 정치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땅에 두지 말라. 땅은 어차피 하나님을 배신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환난의 장소입니다. 환난을 당해요. 우리 주 예수님도 세상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당연히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이곳에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에게 내적 평화이란 건 없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들었네. 이사야가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이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 소망을 쌓아봐야 헛수고인 거죠. 모래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명대로 우리 열매 맺으면 살아가되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염세주의로 살자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염세적이지 않아요. 전혀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다. 세상은 이미 하나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판결은 났지만 집행유예, 심판의 날을 자꾸 미루시는 것뿐이에요. 그날이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주님도 모른다 했잖아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집행유예만 있을 뿐이지 이미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이 땅은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냐? 성경을 잠시 덮고 세계의 역사책을 한번 들춰봅시다. 세븐스 밀레니엄이라잖아요. 그리고 세븐스 밀레니엄 이전에 선사시대부터 쭉 했을 때 우리 어릴 때부터 보았던 그 세계 4대 문명 생각나죠?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문명들이 지금 우리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었나요? 그도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레코로마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 지금 우리 그 문화권에 있죠. 영어가 다 그리크에서 왔고 그 문화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류 역사에 우리가 지금 더 나은, 과거보다 더 나은 세상이 과연 되어 있을까요? 물론 편리하죠. 훨씬 편리한 세상이 되었지만 우리 본질적으로 이 세상이 이제 배신이 없고 서로 싸움이 없고 훔쳐가지 없고 착취가 없는 세상이 되었나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한번 볼까요? 현대 우리 연합체인 국가연합인 유엔이 있죠. 우리가 6.25 때 유엔의 힘을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유엔이 모든 인류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있나요? 가까이 보면 지금을 보면 세계보건기구 WHO가 있죠. 이 WHO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이라죠. 팬데믹 이거 미리 막지 못했습니다.
이 모두가 사람의 잘못이다 라기보다는 그 사람 속에 이 죄악 때문에 이 모든 인류의 문명이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 죄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이 사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모양만 바꿔가는 거예요. 이름만 바꾸고 계속 패션이 바뀌는 것도 살아가는 패턴이 바뀌는 것도 다 이름만 계속 새 걸로 바꾸지만 사실은 새 게 아니에요. 다 옛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라야만 이 세상이 죄악에 물든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이 지구는 다 불처럼 다 풀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겁니다. 그때에야만이 정리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을 다 함께 우리 뜻을 새기면서 천천히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5절에 있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란 말씀이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생명이신 주님,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언제요? 재림할 때,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 부활체, 어떤 빨래방도 그렇게 희게 빨 수 없는 그 흰, 그 광채가 나는 몸으로 우리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휴거로 주님 오실 때 먼저 공중에 푹 떠갖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거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땅에서 만나겠지만, 그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겁니다. 무슨 자격으로요? 우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갑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저는 자꾸 질문을 생기죠. 질문이 좋은 거예요, 질문이.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영광 중에 들어가는데,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근데 내 생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근데 우리 2000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군가는 봤을 때 앞으로 100년 안에는 예수님이 안 올 것 같다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던데,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내일 오실지. 그런데 과거 2000년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오실 것 같아. 내가 예수님 오실 때보다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의 그 고백이 생각납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재림을 만나면 공중에 추고돼서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만나고, 내 몸이 바로 죽음을 맞이하냐고 바로 영광스러운 몸을 바뀌겠지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쓸 때 우리 주님이 변호해줘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줘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보혈을 보고 백성으로 받아줍니다. 하나님 나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골로새 교회에 전해진 복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전해진 이 진리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데,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이 있다. 이걸 알아라. 이게 편지의 핵심입니다. 인생은 짧고 영혼은 긴데, 성도의 영혼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겁니다. 이단이 그 신천지란 말을, 좋은 이름은 이단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쓰지를 못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영광된 몸으로 우리가 변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갈 겁니다. 무슨 근거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우리 모두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힘을 내시고 견뎌내서 이 소망이 주는 그 내적 기쁨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